박요한 목사와 함께하는 집에서 읽는 사도행전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강의 때 이번엔 제가 자막을 넣었거든요. 제가 자막을 넣으면서 느낀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과 신앙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구나. 제 강의를 지금 3강까지 듣고 있다는 건 거의 여러분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4장, 5장, 6장, 그리고 시간이 되면 7장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1, 2, 3장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은 연이어서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다음에 사역하시고 뭐 하시죠? 승천하시니까. 승천하셨는데요. 12명의 사도 명단에서 누가 빠져있죠? 가룟 유다가 빠지면서 11명 되어서 1명 부족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서 기도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남겨준 돈을 가지고 피밭 아겔다마를 삽니다. 그리고 사도의 자격, 왜 이 사도의 자격이 나온다고 그랬죠? 마지막 12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장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약 며칠 기도했다고? 열흘 기도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했습니다. 왜 모인다고 그랬죠? 오순절이니까 모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베드로가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설교를 몇 번씩 하죠? 5번씩 합니다. 그리고 세례 의식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서로 자기 것을 서로 통용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또 3장에서 뭐 배웠습니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쳤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 모였고, 솔로몬 행각 설교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4장부터 6장, 그리고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7장까지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냐? 그 3장에서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모이죠? 3,000명이 모입니다. 베드로를 따르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언제예요? 오순절 아닙니까? 오순절 막 절기가 막 진행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회를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공회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사당? 교회로 말하면 뭐 당회 정도 되겠죠. 총회 정도 되겠죠. 베드로의 1차 투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차 공회에서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고요. 2차 오순절 사건. 2차 오순절 사건은 뭐냐면 또다시 성령을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무상통이 뭡니까?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2장에도 등장하고 4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나바,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하는 게 4장 내용입니다. 4장은 본문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보여드리는 사진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공회가 끊임없이 여기에만, 사도행전에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서에도 이 공회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럼 공회는 어떤 곳인가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회는 우리가 영어로는 더 산헤드린, 산헤드린이,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라고 표현하면 역전 아비랑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산헤드린은 공회의 영어식 표현이고, 공회는 그 산헤드린의 한국어 표현입니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공회라는 곳을 아주 잘 나타내 주는 겁니다. 공회는 여기 보면 좀 이따가 이거 어딘지 설명할게요. 이 홀리플레이스, 성전 한쪽에 있습니다. 뭐냐? 공회는 양쪽으로 35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누가 있냐면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피고인석이 되겠죠. 공회는 35명, 30명, 71명. 그러니까 누구의 결정 권한이 가장 세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누구의 결정 권한이 제일 세겠죠? 하이프리스트인 대제사장의 결정 권한이 모든 회의를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는 곳이 공회 되겠습니다. 공회는 바로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헤롯의 성전의 모형입니다. 헤롯의 성전은 지금으로부터 4만 평이 넘지 않습니까? 엄청난 대지 위에 이게 이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성소와 지성소가 이게 성전입니다. 그러면 공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성소와 지성소 이 큰 건물 여기. 요 파란색 보이십니까?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성전으로 말하면 여기에 공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공회에서 보면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교재에도 넣어드렸는데 원래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직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끊임없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공회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둘 다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엄연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은요, 파리새, 분리주의자들이에요. 분리주의자. 나는 너희와 다르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돈은 없는데 곤조 있는 사람 있죠. 신앙에 곤조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는 너희와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생활합니까? 주로 회당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기득권층입니다. 보여드리면 바리새인들은요, 하시딤의 경건한 사람들의 후예로 알려져 있고 샴마이, 힐렐, 최소 이런 느낌. 이건 제가 교재에 다 넣어드렸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했고 정결법과 11조를 강조하고 천사의 존재, 사후 심판, 부활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기가 분리주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달라. 근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맞습니다. 내세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살면서 종교적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면 사두개인들은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돈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오경 외에는 다른 구약을 책으로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사두개인.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둘 다 나쁜 놈 같지만요. 둘이 같이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쉽게 해서 요즘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바리새인들은 개척교회 하면서 신앙의 색깔을 잘 지키면서 곤조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사두개인들은 굉장한 기득권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회에 모여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본문을 읽을 때 이런 생각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무슨 생각이 많이 들 수 있냐면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명 아닙니까? 한 명.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복수로 등장합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대제사장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입니다. 더 하이 프리스트입니다. 복수로 존재할 수 없는 단어예요. 여호수아가 아니죠? 아론이 죽고 엘르아살이 이어받지 않습니까? 그게 대제사장의 법입니다. 근데 지금은 몇 명이 대제사장이라고 나옵니까? 4명. 사위도 해먹고 장인도 해먹고 돈 많이 갖다 주면 대제사장을, 누가 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냐면 로마의 총독이 임명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때 당시. 그러니까 돈 많이 갖다 주면 대제사장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타락하면 얼마나 큰 사고를 칠 수 있는지 사도행전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들이라는 단어, 복수라는 대제사장들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름 끼치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단수여야 합니다. 복수였다라는 것,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가 등장한다는 것, 그때 당시 얼마나 종교가 타락했는지 사도행전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요 극명히 대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약속한 성령을 받았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과 종교적 타락이 일어난 이 모습이 어떤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지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생활하십니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성경 공부, 이 시간을 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장 12절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1차 공회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공회 설교 1차. 베드로의 몇 번째 설교죠? 3번째 설교. 1차 공회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본래 무슨 범인으로 알았는데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어요. 얘는 무식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라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소외되었던 곳의 어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말을 잘해요. 베드로 벌써 몇 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3번째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공회에서도 아까 여러분 공회의 구조를 보셨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바리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70명의 그 공회원들, 우리로 말하면 엄청난 그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그 공간에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굴욕적이지도 않습니다. 당당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 사람에게 주신 줄 없다.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학문 없는 범인. 갈릴리 그냥 어부인 줄만 알았다가, 근데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지시켜야 되는 건 뭐냐? 최고의 사도라고 불렸던 베드로 행전이 12장이죠.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렇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3년을 쫓아다녔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는요. 사도행전 29장 쓸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 바울, 그리고 누가 써야 될까요, 이제는? 내가 써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장 19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4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끊임없이 누가복음은요, 선택을 강요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너희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머뭇거릴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너 누구를 선택할래 이야기합니다. 너 어떤 사람 될래?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너 어떤 기도할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바지만 하나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성령을 받았지만 하나는 이름이 기록될 만한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글로바야겠죠. 근데 똑같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예수를 경험한 한 사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분명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요, 1장부터 24장까지 모든 그 순간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면 선택을 강요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어떤 사람 될래? 성령 충만히 받고 불붙는 사람 될래? 아니면 대제사장들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 명 놓고 자신의 기득권을 부여잡고 아둥바둥하는 사람 될래? 성령에게 열린 사람 될래? 하나님이라는 사람 될래?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4장 31절에도 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전한다고요. 두 번째 오순절 사건 뭐죠?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빌기를 다하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의해서 투옥이 되었다가 다시 풀려납니다.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놓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일들에 감사하여서 기도하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성령이 충만한 자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3강까지 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시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드디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드디어 그 유명한 구브로에 살았던 바나바 등장합니다. 누구를 발탁하는 인물이죠? 나중에 자기의 고향에 가 있던 사울을 발탁하는 인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구브로에서 나온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4장은 끝납니다. 여러분 4장이 어렵지 않죠? 여기에 보면 여기가 구브로예요. 구브로. 예루살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에 구브로.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브로 같은 경우에는요. 사도 바울이 여기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제일 먼저 어디를 갑니까? 구브로. 왜요? 이때 담임 목사님이 고향이 어디예요? 그렇죠. 구브로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먼저 가는 거예요.
요거는 13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요. 공회와 베드로의 1차 투옥, 대제사장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종교는 타락해 있고, 종교가 타락하니까 누구를 가둬버립니까? 베드로를 가둬버려요. 이때 베드로만 가둔 거 아니죠? 요한 가두고. 그리고 거기서 1차 공회에서 설교합니다. 왜요? 나 죄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4장 12절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등장하죠. 그리고 13절부터 22절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고,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31절까지 보면 2차 오순절 사건이 등장합니다. 2차 오순절 사건은 뭡니까? 그렇죠. 2차 오순절 사건이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다시 일어나는 게 2차 오순절 사건. 그러니까 다시 서로 나누고 바나바에 대한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5장은요. 아까 4장에서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가 맞습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행동을 똑같이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바나바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할 정도였으니까 신앙이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아, 맞습니다.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단순히 헌금 띄어먹냐, 현금을 띄어먹냐, 안 띄어먹냐, 전재산 드렸냐, 안 드렸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본문은 그런 본문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끊임없이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삽비라가 3시간 뒤에 딱 들어왔을 때 이것이 다냐 그랬을 때 삽비라라도 정직하게 이해하게.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가 소멸된 겁니까? 성령이 소멸된 거니까 성령이 소멸되어지니까 정직이 사라지고 무엇이 싹 틉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이 싹 틉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엄청 크게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쫓아 자신의 전 재산을 팔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예전에 받았다고 예전 추억을 떠올려서 살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도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좀 느슨해질 때 아닙니까? 이럴 때 여러분 신발끈 바짝 조이고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반추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3강까지 듣고 있는 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참고로 저는 제 설교를 단 한 번도 끝까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5분 이상 들으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낯이 부끄러워 못 보겠더라고요. 네, 여러분 3강까지 따라오셨다는 건 굉장한 기적의 사건들을 여러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 다시 큰 무리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큰 무리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또 다른 교회가 예전에는 3,000명, 이번에는 5,000명.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방해 세력이 끊임없이 또 등장하겠죠. 사도들의 투옥.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의 네 번째 설교이자 2차 공회 설교. 아까 4장에서 1차 공회 설교 했죠. 이번엔 두 번째, 2차 공회 설교이자 베드로의 몇 번째 설교요? 네 번째 설교.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몇 번밖에 안 남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 번 남았습니다. 5번이니까요. 그리고 33절부터 39절까지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변호가 일어납니다. 사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사울의 스승 아닙니까? 이 가말리엘의 변호, 요거는 좀 이따가 본문 들어가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40절부터 42절까지 사도들의 석방 및 전도의 역사들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도 설명해드렸던 헤롯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장부터 2장, 3장, 4장, 그리고 5장, 6장, 7장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하겠지만 예루살렘 주변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막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 아겔다마라든지 감람산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마가의 다락방이라든지 여러 지명이 등장을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다 예루살렘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고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건 뭐예요? 성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설교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미문에서 안진뱅이 고치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때도 솔로몬의 행각 설교가 등장을 하고 요번에도 솔로몬의 행각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어디예요? 이렇게 10주 기둥들이 쫙 있는 460m가 기둥들이 쫙 좌쪽으로 위쪽으로는 315m 이 성전 전체를 두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늘이자 쉬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공간. 우리로 말하면 뭐 교회 1층에 있는 친교실, 카페 뭐 그런 공간이 되겠죠. 지금은 그곳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4장 16절에 이제 이야기를 5장 16절이죠. 5장 16절의 이야기를 15절 16절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형상한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건데요. 제가 뭐 그림을 성화를 설명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베드로, 이 사람이 베드로겠죠? 이게 그림자. 저기서도 그림자. 이게 솔로몬의 행각 위에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4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5절 뒷부분에 혹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고.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건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손수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5장 30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투옥되고 5장 30절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5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2차 공회 설교, 이제 베드로 네 번째 설교 중에 일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 어디서 합니까?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은 어디죠? 성전. 성전에 사람들이 올라왔다라는 건 경건한 유대인입니까? 불경건한 유대인입니까? 맞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율법의 유효성을 여전히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사실 못 믿죠. 예수가 어디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였습니다. 이건 율법에서 참 거부당한 이야기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사울이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에 달린 사람, 쉽게 같이 이야기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율법에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예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나무에 박혔기 때문에. 근데 오늘 베드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건 뭐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이 얘기하면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미 설교를 어디서 합니까? 솔로몬의 행각, 성전 위에서 합니다. 율법에 어느 정도 능통할까요? 능통할까요?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무에 죽인 거 맞아. 근데 왜 나무에 못 박힌지 아니? 하나님께 저주받아 그런 거 맞아. 근데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분이 저주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나의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고 가신 분이야. 이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서 딱 깨우침을 얻은 순간, 아,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 때문에 저주를 받은 바 되셨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나무에 달려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5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율법교사 가말리엘, 사울의 스승이죠. 율법에 능통한 사람. 여러분,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어디예요? 지금 어디에서 변호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배웠죠? 공회는 공회원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공회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35명 있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 70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가말리엘입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그 가말리엘의 말대로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령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도, 교회는 지금도 여러 가지 핍박과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5장 느낌 이해가 되십니까?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2차 공회가 시작됩니다. 2차 공회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너희 말을 듣는가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고 가말리엘이 변호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 누구에게부터 왔는지 보자. 그리고 6장입니다. 여러분, 6장을 보시면 6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짧기도 짧고요. 6장은 초반부에 7집사를 세우는 이야기와 후반부에 스데반의 투옥으로 6장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헬라파는 뭡니까? 헬라파는 그리스어를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의 본토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5세대나 2세대 정도. 헬라파 유대인들. 여러분, 헬라파는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만 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도요, 성령 받고 교회의 모습을 갖춰도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모습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적이 북한의 김정은이에요? 옆에 있는 집사예요? 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때문에 잠이 안 옵니까? 옆에 있는 집사 때문에 잠이 안 옵니까? 똑같은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성령을 받고 하나 된 줄 알았는데 이제 점점 분열하려고 합니다. 이때 분열할 때 흩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흩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흩게 하시죠.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집사의 자격 조건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여러분, 능력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능력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항존직과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백성분들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분들이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6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투옥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해요. 2장에서 이미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구레네, 다 아프리카 쪽이죠. 길리기아, 아시아는요, 요쪽이에요. 요 소아시아와 길리기아 다소, 이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입니다. 근데 10절에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문이 많아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되니까. 15절에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사모하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혹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너는 공부 언제 할 거야 이렇게 잔소리 하십니까? 그런 잔소리 하시면 안 되고 먼저 부모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답니다. 자녀가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간구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천사의 얼굴과 같은 좋은 그 형상을 낼 수 있는 좋은 신앙인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7장까지 해보겠는데요. 오늘 7장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7장은 내용은 굉장히 긴데 딱 두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3절까지는 스데반의 순교 전 설교입니다. 그리고 54절부터 60절까지는 스데반의 순교하니까 그때 누가 딱 등장하죠? 스데반이 죽으니까 맞습니다. 사울이 등장하잖아요. 네. 7장은요 내용이 간단해요. 6장은 왜 집사를 뽑게 되었는지, 그리고 스데반은 어떤 집사였는지, 그리고 스데반의 감옥에 갇힌 이야기. 7장은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사울의 등장,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렇게 뭐 지명도 많이 나오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막 로마 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아서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꿰일 수 있습니다. 7장을 보면 7장에는요 어디서부터 막 스데반이 설교하냐면 스데반이요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그리고 출애굽하고 애굽 가고 출애굽한 그 모든 구약의 역사를 스데반이 한 방에 딱 정리합니다. 왜 정리할까요? 알아서 간 여러분 교회라는 공간이 알아서 간 길입니까? 맞습니다. 몰라서 간 거예요. 아브라함 부를 때 어디로 갈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다시 돌아올 때 그렇게 갈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누가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심을 나중에 우리는 보아서 압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 시대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진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사실 하나는 반드시 이 순간에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리라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7장 38절에도 그러면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38절에 꼭 집에서 읽어보세요. 5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40년의 여정을 스데반은 뭐라고 정리합니까? 네, 맞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정리합니다. 광야에 있었고가 아니라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모든 것이 훈련의 시간이었고 연단의 시간이었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광야 교회였다. 여러분 참 스데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이 정도 설교할 정도 되면요. 7장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모세 그 수많은 구약의 역사들을 쫙 깨면서 성령에 충만한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교회의 훈련의 시간임을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7장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손으로 지은 곳.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반전통적, 반유대적, 반성전적이에요. 스데반도 이미 선포했어요. 손으로 지은 곳,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때 당시에 헤롯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쭉 이렇게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반성전적 설교, 건물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을 모신 여러분이 성전이며 여러분이 교회임을 스데반이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아니까 참 쉽죠. 스데반의 이야기가요. 잘 보시면 반성전적, 반유대적, 반전통적 이야기 되겠습니다. 7장 5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설교가 끝나니까 사람들의 반응 아닙니까? 53절까지가 설교였죠. 7장 1절부터 53절까지가 설교였고 54절에 뭐라 그래요? 스데반 설교 후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여러분 제가 여기도 밑에도 써놨지만 2장 37절에도 그때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마음에 찔렸다고 그래요. 마음에 찔려.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이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이.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그랬죠? 3,000명. 그런데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번에는 베드로의 설교 가지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긴 찔렸는데 오히려 복수에 불탑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끊임없이 결단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둘 다 마음에 찔렸지만 반응은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7장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이거는 무슨 성이겠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쳤다 이렇게.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 누구의 발 앞에 둡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드디어 사울의 첫 번째 등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잘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면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무슨 산이겠까요? 그렇습니다. 감람산과 성전이 있는 산. 이게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하얀색 교회 보이십니까? 이게 스데반의 순교 기념 교회이자 스데반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도요. 이게 겟세마네 바로 앞에 있거든요. 앞에 교회가 있네. 겟세마네 보고요. 그냥 바로 지나가 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지순례 여러 번 간 사람들도 이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를 못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 가보시게 되면 겟세마네 바로 앞에 있거든요. 겟세마네 앞에 있는 이 스데반의 순교 기념교회 및 무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에 가면 그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 놨습니다. 물론 뭐 저도 이스라엘을 7번 정도밖에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데 남들이 안 가는데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스데반의 기념교회고, 여기가 뭘까요? 여기가 바로 스데반, 예루살렘 성 바뀐, 이렇게 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감람산이고, 무덤 많죠? 감람산. 이게 겟세마네. 여기가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그리고 겟세마네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 및 무덤이 있고, 여기가 예루살렘의 동쪽 문입니다. 무슨 문일까요? 요렇게 생겼어요. 예루살렘 문이. 요 예루살렘 문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렇게 사자상이 4개가 있다고 그래서 라이언 게이트라고도 부르고, 사자의 문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이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데반 게이트, 스데반의 문. 예루살렘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이쪽이 겟세마네가 있고,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겠죠. 여기가 지금 성전 사원이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가, 이 문이 아까 좀 전에 봤던 성전 바로 뒤에 있는 문이 사자문, 세인트 스테판 게이트, 스데반의 문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4장부터 7장까지 어떻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4장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4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공회 이야기, 1차 투옥하고 또다시 성령을 받고, 바나바에 대한 설명 나오고, 5장에 바나바 따라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고, 사도들의 투옥하고, 2차 공회 설교하고, 사울의 스승이었던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어디에서 지금 있으니까? 공회에 있으니까 변호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사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날마다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마음에 찔리긴 찔리지만 변화받지 못하고 이를 갈며 오히려 스스로 기독교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끊임없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시간 4강 8장부터 12장까지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